이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죠.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원 고향,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도 그의 경건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고했던 이 사라가 이제 죽음으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 안 하고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도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수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잠깐 잠들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 이사야 57장에 보면 1, 2절에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써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자들이 어떻게 되면 거두어감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들을 거두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추수 때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거두어서 주인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거두어 간대요. 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 간대요. 예, 너만 따로 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따로 천국으로 갈 자들만 따로 불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편히 쉬는 자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게 죽음인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아이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불쌍하네 하고 세상에서는 불쌍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불쌍은 절에 있어요? 추워라. 오늘 날씨 아침에 추웠죠? 더 추워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불쌍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통로란 말이에요. 당신의 방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문인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이 선택한 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은 기쁨이고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죽었을 때는 우리끼리예요. 세상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화내요. 저 버르장머리도 없는 것들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한테는 아이고 잘됐네, 기쁨이네, 천국 갔네 그러면서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죽을 때는 이렇게 장례식 하지 마세요. 천국 환송식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정임 집사님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이정임 집사님 저보다 더 오래 사셔서 이정임 위해서 치러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한 점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머릿속으로만 알면은요 당연히 천국 환송식 기쁜 거지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죽음이 기쁨으로 내려와 앉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거 뭘 상징하냐면 신랑이 신부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는 항상 이 안에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 얘기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하는 게 신랑이 신부가 살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부들이 살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이야기의 모형인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영원한 살 집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창하셔서 가서 천국 가서 뭐 하냐면 신부된 우리들의 영원히 살 집을 거처를 마련하시러 가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통로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미리 거기서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다시 들어갑시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로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두 번째는 네가 눈으로 보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전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는 땅은 고사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고사하고 차지할 땅이 없었고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안 지키셨구나.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땅은 미래 후손들에게 보여질 땅이며 결국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미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교 때 다 사실을 배운 거예요.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땅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땅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그 처음에 눈에 보이는 땅, 이 땅 줄게 해놓고 그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결국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구약은 눈에 복이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잘하고 복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부귀와 장수와 영화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구약에는 많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까지 넘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구약은 상징 모형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실체로 완성되어 있어요. 실체 진짜란 말이에요. 신약이 진짜예요. 구약은 모형인 거예요. 가짜라고 얘기하면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가짜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구약은 가짜이고 신약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얻는 그 복이 구약에 이렇게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그건 상징일 뿐이고 나중에 이게 신약에서 실체로 완성되는데 그 복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복이 완성되었고 예수를 얻는 자는 복 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밟고 있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온 거예요. 왜? 예수를 통과하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땅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복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제가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지리궁상으로 사는 것이 성경의 뜻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구약처럼 생각하는 장수와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그 모형에 불과하고 예수라는 복을 우리는 이미 얻었다니까요.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왔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얻은 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얻은 땅, 오늘 은 400세겔을 주고 해쪽 속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산 막벨라 굴, 막벨라 굴 근처에 있는 밭과 그 굴,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러면 그 뭘로 완성한 거예요? 막벨라 굴로 완성한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건 뭘로 약속을 완성했어요? 이삭으로 약속을 완성한 거예요. 땅은 막벨라 굴로 완성했고 자녀는 이삭으로 완성한 거예요. 완성되었다니까요. 인간 아브라함에게는 아니 그만큼 많이 주겠다고, 이만큼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라고 인간 아브라함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이게 약속의 완성이라니까요.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딱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 약속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지. 많이 주겠다고 하고 딸랑 하나 주게.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다 이루었다니까요. 막벨라 굴로 상징되는 막벨라 굴이 뭘 상징해요? 무덤, 죽음. 그 막벨라 굴로 상징되는 죽음으로 들어가면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죽음으로 들어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약속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소망한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 C.S. 루이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 C.S. 루이스가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2권에 보면 그 사자 5장, 사자와 마녀와 5장, 사자와 마녀와 5장이라는, 맞다 사자와 마녀와 5장이라는 작품에 보면 그 제목이 그거예요. 사자와 5장과 마녀와 5장이라는 작품인데 거기 보면 5장을 통과해 들어가요. 5장을 통과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니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막벨라 굴이라는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막벨라 굴에서 이루어졌으면 신약에서도 교회가 받은 약속이 뭐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막벨라 굴에서 최종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막벨라 굴로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우리의 복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죽음이라는 막벨라 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막벨라 굴을 통과할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사냐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본향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진짜이니까 여기는 모형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그래서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 땅은 이 세상에 없고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잖아요. 사도 바울을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들의 소망이 여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우리들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사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와 막벨라 굴을 주심으로 완성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 점진적 계시의 완성은 네가 가야 할 땅은 무덤과 아들 하나,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아들이에요. 무덤과 아들을 하나로 짬뽕시켜 보면 무덤에 묻힌 아들, 그게 약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묻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약속의 끝은 예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나에게 소망이 없고 그 막벨라 굴에 거기에 소망이 진짜 있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3장이 13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우리는 증언하는, 그걸 증인으로 사는 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증인? 외국인과 나그네 되는 증인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너는 도대체 가진 것도 없고 너는 도대체 이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뭐 이렇게 기쁘게 사니? 저는요 여기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큰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 그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는 외국인이고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못해도 여기서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나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존재가 뭐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마르티, 순교자인 거예요. 영어로 mother.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어질 땅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성경의 그 근본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네가 주어질 땅, 너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어 라고 알려주신 거라고요. 요거를요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알려주신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탈출시켰죠. 애굽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고 광야의 삶을 살아요. 약속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를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불순종이라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시작된 2세대 백성들만 살아남아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의도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서 쓰게 만드셨어요. 모세 오경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그 시내 산에서부터 쓰게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뭘 하냐면 창세기부터 가르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출애굽이 시작되고 창세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죄인이 있었는데 죄의 결과로 쫓겨났어. 거기 아담이 원래 살고 있었던 데가 에덴 동산이야. 사실은 우리 고향이 원래 거기였어. 이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도 가르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땅이, 이 땅은 다 멸망할 수 있어. 이 땅은 이렇게 불로 물로 다 심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불이나 물로 타지 않고 홍수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야 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화는 영생의 땅이 진짜 상급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사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비유에서. 우린 이 땅, 이 세상의 것을 전부 다 팔아서 값진 진주인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사야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꽤나 부자였답니다. 성경에 2번이나 아브라함은 거부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꼭 못 산 것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거부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돈 주고 땅을 안 샀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 롯이 붙잡혀갔을 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 의해서 붙잡혀갔을 때 롯을 찾아갖고 되돌아왔어요. 그때 소돔 왕이 와서 영접하거든요. 그때 소돔 왕에게 부탁만 했으면 아마도 큰 성 하나 정도 하고 그 주변 땅을 주었을 거예요. 근데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4장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락이 하나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방법대로 땅을 구하거나 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사라가 죽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돈 주고 산 땅이 하나 있어요. 아내 사라를 묻을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약속받은 땅이 바로 그 막벨라 굴이었으며, 그 무덤을 통과해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들어갔는지 아세요? 사라도 들어갔지만 나중에 아브라함도 들어갔어요. 그 아들 이삭도 들어가고, 리브가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안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도 애굽에서 자기 뼈를 나중에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신앙의 선조들이 전부 다 막벨라 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뭔 상징인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있는 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설교가 바로 이 죽음에 관한 설교인 거예요. 말은 잘하죠. 우리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말은 잘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논리적으로는 다 이해할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논리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천국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진짜 천국에 있느냐 이거죠. 그럼 죽어도 여한이 없잖아요. 그쵸? 여한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 현이 장가는 거 하는 걸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쭉 읽다 보면 그 내용이 그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자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이 그 안에 모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 이야기 안에 막벨라 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어디는 그런 게 나와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진짜 막벨라 굴이 있나 없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누구 한 사람 서집사님 요 본문 좀 찾아보세요.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27장. 다른 분 저 들으세요.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버린 그 은 30은
예수님을 판 값이에요. 그렇죠? 은30을 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성전에서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럼 그 은30은 뭔 값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 피값이잖아요. 그렇죠? 피값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성전 안에다가, 성전 금고, 다시 말하면 헌금통에다 넣기가 대제사장들도 찝찝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요. 그래갖고 나그네들이 어떻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으면 그들을 묻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의 집이 있는데 나그네들은 묻을 곳이 없으니까 그 나그네들 지나가다 죽은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공공무덤. 공동묘지. 네, 오케이. 공동묘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공동묘지. 가룟 유다의 자살 이야기 안에 아주 구속사의 비밀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최 주사님, 거기 그 9절, 10절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번호 기억인가 1이라고 써있죠? 기억이라고 써있죠? 기억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스가랴 11장 12절. 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이라고 거기 써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 여기거든 내 불쌍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하노라. 그들이 곧 주는 성질을 받아서 내 불쌍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하나님과 그 사상을 성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성질을 여호와께서 성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고 그 성전에 집어던지고 간 돈 그거 찝찝해서 토기장이 밭 사가지고 그거를 나그네 무덤으로 삼은 이야기가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스가랴서에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스가랴서에만 예언되었던 내용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까지 이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해서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미 다 이루어지고 말씀되고 예언되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성전에서 은30 던지고 토기장이 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구약의 상징으로 다 예언되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 봅시다.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뭘 예언하고 있었냐면 메시아에 관련해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런 분인데 라고 메시아를 관해서 두 목자의 사건에 관련된 내용에서 예언하고 있다가 한 목자가 등장해요. 근데 그 목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앞으로 오실. 근데 그 목자의 품삯, 그 목자가 열심히 일한 값이 있어요. 그 열심히 일한 값이 은30이에요. 목자의 일한 값이. 그래서 그 목자의 일한 그 품삯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해요. 그 은30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은30개를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성전 헌금통에서 은30개를 꺼내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토기장에다가 확 던져버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니까 시키니까 했죠? 근데 스가랴가 지금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고 스가랴는 그냥 시키니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하고 말았어요. 끝. 거기까지 끝. 근데 이게 무슨 상징적인 행동이냐면 나중에 이게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토기장이에게 30을 던지라고 했던 이 토기장이는 누구냐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토기장이가 누군지? 이사야 64장 8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이 진흙인 우리 진흙을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빚으시는 토기장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조서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조서가 진흙이 토기장이 소리가 나게 너희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진흙이 이 진흙같이 우리가 뭘로 지어졌어요? 애초에? 흙으로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 진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토기장
토기장의 주권 안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토기장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자기 일하는 값이 은 30인데 그 은 30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토기장에게 던져서 밭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밭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값으로 메시아가 자기 몸값으로 산 토기장의 밭을 사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양의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양의 목자이신 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몸값으로 토기장이 창조주 하나님의 밭을 사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 핏값으로. 여러분들 눈이나 표정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이해 가죠? 네. 조금만 더 주무셔도 돼요. 요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하실 부분만 이해하세요.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가 그 반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어주도록 하되, 그래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어주라고. 반머리에서 밭이라는 단어하고 머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 머리라는 단어가 카츠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반머리라고 되어 있는 이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모서리 맨 마지막 끝자락을 얘기해요. 가장자리 끝자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 안에 막벨라 굴만 산 게 아니라 에브론을 통해서 해쪽 속에 그 밭 하나를 샀어요. 근데 그 밭의 맨 가장자리 끝 마지막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 밭을 사는데 이 밭의 맨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밭에, 우리 인생이라는 밭의 맨 끝자락에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죽음의 동굴을 통과하고 난 자가 얻어야 될 나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하나씩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주무셔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이 밭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죽은 이야기를 또 한 번 써놨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은 얘기를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써놨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구속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1장 18절 19절 시작. 이 사람이 우리의 밭으로 밭을 차고 후에 몸이 늙어가거나요 해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겔다마라고, 이거는 아람어인데 피밭이라는 뜻이에요. 피로 산, 핏값으로 산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겔다마, 즉 피밭이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산 막벨라 굴의 실현인 거예요. 막벨라 굴은 모형이었고 아겔다마가 실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은 400에 사서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자들이 누릴 새로운 세상의 통로로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인 은 30으로 산 그 피로, 그 피값으로 산 그 나그네인 교회, 나그네들이 묻히는 그 땅, 나그네인 성도들이 죽음을 통과하여 당신의 나라로 데려오고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막 스스로 자창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통해야지 계속. 인생이라는 밭의 맨 끝에 죽음이라는 동굴을 들어가면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가 거하실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힘들죠? 이 땅이 소망의 땅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라가 막벨라 굴에서 평안을 누리며 쉬는 것처럼
피바친 아겔다마에서 나그네인 교회가 거기서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기서 집중.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고 쉼을 얻는 곳이 교회이며 아겔다마이라는 피밭이에요. 우리가 꼭 죽어서 우리 몸, 우리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죽어야 될 것은 우리 정욕과 탐심이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기 오면 구약처럼 얻을 수 있다고 부족히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가룟 유다처럼 목매다 죽여서 그 창자가 쏟아나올 정도로 잔인하게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죽어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도 괜히 2번이나 반복해 써놓은 게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이 세상의 가치와 내 자아를 높이려는 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 교회가 진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었던 그 생각들을 죽이고 버리고 났을 때 그때 온전한 쉼이 시작된다는 거죠. 구약의 막벨라굴과 신약의 아겔다마 피팟은 같은 곳이에요. 상징과 실체. 사라처럼 죽은 나그네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왜? 사라와 아브라함 나그네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들어와서 세상의 것들을 죽여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그 자아가 죽어가는 자들이 성도이며 교회인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완료형으로 됐어요. 목 박았대요. 십자가로 장사 지낸 자들이 성도들이며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는 마음을 장사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은 보다 나은 세상의 가치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죄인들인데 근데 교회는 그 탐심을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바보짓이 뭐냐면 세상에서 입는 옷, 세상에서 입는 좋은 가방, 세상에서 자랑하는 시계를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그 바보보다 더 미련한 등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 자랑하는 옷을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의 멍청함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얻으려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가장 멍충한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럼 우린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지 못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목사가 자랑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의 수나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장로님은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가 운영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큰 매출을 갖고 있는가,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연봉이 얼마나 큰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참 못난 목사 장로가 뭐예요? 자기의 교회, 자기의 기업체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나 교사가 학문을 자랑할 수 없고 미모를 자랑할 수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 한 분을 아는 것, 그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는 모든 태도와 방법이 하나씩 깨어지고 죽어지며 불타 없어지고 예수만 남겨져 가는 곳이 천국이며 교회만 남아가지고 그 예수라는 죽음의 문을 통과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아가 불타 없어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세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새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가 뭐예요? 그게 행복이어야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증명을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내가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를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연연하면 이 세상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없어지고 죽어지고 그것이 사라져갈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나그네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장수할 거예요. 이 가치를 오래도록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한 100세씩 사실 것 같아요. 바울이요, 요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쉼을 얻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서의 별칭이 뭔지 아세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책은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교도소가 아니에요. 로마의 감옥이라고요.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가둔 간수를 위로하고 있고요. 바깥에서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가르치고 있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 옥 안에 갇힌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쁨이 뭔지 아니?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평안이 뭔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그네 인생인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내 자아와 욕망을 이 막벨라굴과 아겔다마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사십시오.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전에 누가 한번 설교 듣고 아유 목사님 숟가락들 힘도 없어요. 오늘은 젓가락들 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설교가 마음에 안 차도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지는 100세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